안녕하세요. 안교 교과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연의 섭리를 정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정복했던 위인들은 그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에 대해 서글퍼했고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방법으로 잔치와 술 그리고 환락과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감추려는 노력으로 술을 통해 잊으려는 어리석은 왕의 마지막을 살펴봅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립니다. 세상의 천연계를 통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때때로 함부로 살 때 두려움으로 멈춤을 통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지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복되고 즐거움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처음을 맡기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살펴볼 주제는 벨사살의 잔치입니다. 옛날 왕으로서 잔치를 여는 이유는 결혼이나 승리로 인해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또 종교적인 제례와 간절한 소원을 올리고 이루어졌을 때, 또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 전리품들이 많이 있을 때, 그저 잔치를 하고 싶을 때나 혹은 두려움과 걱정을 잊으려고 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벨사살은 두 가지 이유에서 잔치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공격해온 이 메데 페르시아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신들에게 제를 지내며 간절하게 비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이끈 바벨론과 메디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가 함락된 후에 바벨론은 위대한 입법자 하무라비의 시대 이후로 경험할 수 없었던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난 느부갓네살의 통치하에 바벨론의 부와 영향력은 주변 국가들이 그 압도적인 지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바벨론은 세계의 여왕으로 군림했고요. 번역을 원하는 국가들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알기로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라의 합당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믿는 자로서 죽었습니다. 다니엘서가 제공하는 이후의 기록은 그 후계자이며 공동 섭정인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요한계시록 16장과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영적 기별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벨사살을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한계를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 벨사살이나 그 귀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끝내 악을 선택할 그 한계점을,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지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부분은 아마도 다니엘서 5장 22절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느부갓네살의 몰락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벨사살은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직접 목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자신의 선왕을 큰 어려움에 빠뜨렸던 동일한 길을 선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던 것처럼 벨사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예언한 것을 공개적으로 거역했습니다. 성전 그릇을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는 바벨론이 유대인을 정복하고 지금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그들의 멸망을 예언한 신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확실히 벨사살은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거역하는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알 만큼 충분한 개념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에 마지막 위기가 닥칠 때에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처럼 그들은 지식이 아닌 마음을 따라 자기 길을 결정하게 될 것이에요. 미친 듯이 어리석은 짓을 하던 최후의 밤에 벨사살과 그의 귀인들은 저희 죄악과 갈대아 왕국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손길이 절박해오는 화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막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을 쓴다는 것은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을 천벌이 하늘까지 미친 자들에 대하여 선언하기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이 이상스럽게도 괴팍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철회할 수 없는 선고를 내리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벨사살은 망하고 그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이 끝나자 왕은 그에게 약속한 영예의 보상을 하도록 명령했고요. 이 명령에 따라 다니엘에게 자조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았던 것입니다. 거의 1세기 전에 영감의 기록은 왕과 모사들이 서로 다투어 하나님을 모독할 그 향락의 밤이 돌연 공포와 멸망의 순간으로 변하리라는 사실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제 연극의 주역자들이 탄생하기 여러 해 전에 성경 예언에 묘사된 것과 똑같은 사건들이 차례로 신속하게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예언장에 운명 지어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왕은 한 사자로부터 그의 계책에 그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던 원수에게 그 성읍이 함락되었고 모든 나라는 빼앗겼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게 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벨사살과 그의 귀인들은 신성한 여호와의 기명을 가지고 마시며 은금으로 만든 저희 신을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메대와 바사 사람들은 유브라데 강에 수로를 돌린 후에 방비 없는 그 성읍의 중심부로 행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레스의 군대들은 이제 왕궁의 성벽 아래 서 있었고 원수의 군사들은 황충같이 그 성읍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가득 차게 됐어요. 그들의 승리의 함성은 놀란 주정꾼들의 절망적인 부르짖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요. 한 외국인 군주가 그 보좌에 앉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그 준비를 너의 것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영감의 교훈입니다. 허락된 기회를 낭비한 벨사살. 그러나 벨사살은 향락과 자찬의 매혹에 빠져서 그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잊고 있었고 그는 은혜롭게 그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낭비하였고 진리를 더욱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는 데 게을리하였다. 느부갓네살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굴욕의 값을 치르고 마침내 얻었던 그것을 벨사살은 냉담하게 지나쳤다. 선지자왕 52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벨사살과 같은 잘못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마음을 따라 걸었던 잘못이 있다면 정직하게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낮추도록 인도하시고 주신 길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그런 여러분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